저는 그 장례 예식에 를 이제 많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장례식의 마지막은 보통 화장장에서의 예식이나 아니면은 하관 예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례 예식을 할 때 마지막 예식을 할 때는 항상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기원이 흙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흙에서 왔다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의 처음의 기원,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비록 하나님의 어떤 생명, 호흡, 생기를 잃고 육신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기원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 꼭 심판일까, 이 말씀이 저주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떤 사회에서 아니면 살아생전에 업적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소유를 갖거나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있었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흙이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흙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에 맞게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죽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뭘까? 왜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널린 것이 흙이에요. 그죠? 그 흙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걷다가 발에 밟히는 것도 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좀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귀한 것도 값비싼 것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왜 그렇게 기록할까? 흙으로 만들어진 만큼 인간이 허망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 흔히 말하듯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말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한낱 흙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백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도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흙입니까? 금입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다가 가치를 둬요. 왜요? 희귀하니까, 희귀성이 있으니까. 세상에 값지고 비싼 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받는 게 흙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데에서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값비싼 건데 그 안에서는 생명이 움트지를 못해요. 생명을 움트게 할 수 있는 뭐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널린 게 흙인데, 여러분, 흙이 세상에 흔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면 인간이,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체에게 흙이 흔하게 존재하는 것은 복일 거예요.
만약에 흙이 아니라 세상이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흙이 온 세상에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생명체는 흙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흙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고요. 흙에서 자란 곡식과 열매를 먹고 자라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흙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흙에는 생명이 있어요. 흙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어서 모두를 살려요.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흙으로도 만들어졌다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기원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질은 흙처럼 생명이고 생명의 나눔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나누는 그런 공급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비록 육체의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기원이 중단되는 건 아니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생명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기운을 나누고. 따라서 저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읽히지가 않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으로 읽히는 겁니다. 계시록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시록은요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때쯤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종말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벌어질 어떤 현상이나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계시록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쯤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끝이 올 거야.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도 결국에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통 기독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 파멸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고 파멸될 것이고, 예수를 열심히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파멸될 이 세상을 떠나서 여기가 아닌 천국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 달려오면서 단 한 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었나요? 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그 신실한 자리를 지키고 의로운 삶을 지키라고, 오히려 세상에 지금 현실에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믿음으로 살기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내라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이 환상 중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걸 봤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6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로마 제국의 불의함과 탐욕,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1장 14절인데요.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재난까지는 실현된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은 불의와 불법이 지배하고 있고 욕망과 탐욕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그곳으로 되돌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자, 일곱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는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최후에 벌어질 세상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멸을 이야기를 하나요?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불의한 권력자들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이, 물질이, 권력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는 권력자들의 것이 되었고 의롭지 않아도 힘만 있으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웃을 일이 많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의 현실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나 강하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 무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진행되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있지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가 찬송하는 소리를, 경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24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다. 이 현실이 모두가 다 뒤집혀서 지금은 불의와 불법이 다 다스리고 여기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운 통치가 시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이제 의로움이 통하고 신실함이 통하는 세상이 된다. 그럴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반면에 불의하고 악한 이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왜요? 이들은 불의와 불법이, 편법이, 탐욕과 불공평이 지속되기를 바래요. 왜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었고 현실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성취하고 성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오는 것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떤 의로운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목소리, 바른 목소리,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어떤 그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제거를 하죠. 왜요? 그래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불의한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리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맛본 이들은 그걸 못 버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근데 그 저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의롭지 않은 삶이 있으면 돌이키고 변화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맞는,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거를 걷어차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게 죄의 중독성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술에 중독되거나 담배에 중독되든 마약에 중독되면 아니 저게 몸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끊어요. 왜요? 그 일순간의 쾌락이 모든 걸 다 잊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쾌락에 집중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죠. 죄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탐닉하고 있는 이 불의와 불법이 주는, 이 탐욕이 주는 이 짜릿함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요하고 집요한지를 알고 성도들인 우리들도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중독되기 전에 혹여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의한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난 신실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은요, 여기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는 때에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과 의로운 믿음을 위해서 희생당한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의로움을 지키다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다가 희생당하고 순교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심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뭐 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근데 같은 심판인데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는 뭔가 심판하면 막 무섭고 떨리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걸 연상하는데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은 의로운 사람들한테 너 반칙 당했어. 반칙한 사람은 넌 반칙했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여기는 저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단어는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신실함을 위해서 권리를 빼앗겼어요.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권리인데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다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목을 희생해야 됐어요.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의로움 때문에 그 성공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빼앗겼던 권리, 희생당했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땅에서 빼앗기고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때로는 처량하고 너무나 박탈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신분이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것에 집착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심판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생을 각오하면 그걸 감수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삶이 최종의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교회인에게 상을 주시거나 교회에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현실에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 두렵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일을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피해를 줘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고백은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현실 생활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지 않아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현실의 이익을 증대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이익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결국.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늘 뭘 생각해요?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우리가 마치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붙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도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나의 평가에서만 그치지 않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늘 그것을 인식하겠지요. 내 이익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섬길 거예요. 왜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나를 돌보시는데 나는 그 돌봄을 받은 것을 갖고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롭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언자든 성도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등이 존재해요. 큰 일을 한 사람에 큰 상을 주어지고 미미한 일을 한 사람은 그냥 칭찬으로만 끝나는 차등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그냥 작게,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을 맡겨주면 큰일 하는데 큰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거나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작은 상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천국 갔다 왔는데 뭐 누구는 몇 평짜리 누구는 어떤 보석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등이 존재한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게 천국이면 저는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별과 차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직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의 이익과 성공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반면에 셋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 로마의 권력자들은 더 많은 영토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와 시민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점령한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땅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땅을 더럽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겉으로는 내세웠죠.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우면서 이 땅의 평화를,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겠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근데 실상 그 모든 그들의 행위는 땅을 망하게 하고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해요. 땅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앞서 신실한 믿음을 위해 순교당한 이들의 심판은 뭐예요? 권리와 그들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게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땅을 더럽힌 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뭐예요? 지금껏 누렸던 불의한 권력과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땅을 불의하게 하며 호사를 누렸던 그들은 주님의 때에 망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거예요. 앞서 몇 번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닥이 없는 아비소스, 즉 음부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멸망시키거나 이 세상을 파멸시키지 않으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신실한 성도들의 정의와 권리를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아름다웠던 질서 있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번개와 어떤 요란한 소리와 지진과 우박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근데 요한의 환상 속에 뭐가 등장해요? 언약궤가 등장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던 게 성전과 언약궤예요. 자,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서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24장로가 그렇게 찬송하고 온 다음에 언약궤가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듯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로마 제국과 같은 고단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언약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좀 힘들어도 현실의 이익 때문에 신실하거나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불공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의로움을 향해 현실의 불이익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이 성도가 받아야 될 권리와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흙이기 때문에 흙의 인생은 처량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꾸 보석으로, 성공으로, 물질로, 인기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본질을 바꿀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나를 가치 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리는 것도 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깃든 것도 흙이에요. 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뜻이 있음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흙인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흙은 생명이니까 낭망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손과 발로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겠지.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불공평과 불법이 판을 쳐도 성도는 흙의 길을 걷는 거죠.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흙으로 덮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흙으로 덮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저 세상에 있는 천국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신실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게 곧 주님 앞으로 도달하는 그 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위로와 회복을 받을 삶을 살고 있을까요? 땅을 더럽게 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현재로 살게 합니다. 현재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그 인내함 속에서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실 현실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신실하게 산다라는 거, 의롭게 산다라는 게 능력이 없고 부질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요. 왜요? 그거는 현실에 지금 당장의 현재의 어떤 탐욕에 중독되는 삶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예비하는 삶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히 믿음으로 사는 게 현실에서 현재 매일매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도 주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흙의 삶, 생명의 삶, 우리를 살리는 삶, 생명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너무나 고단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기운을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고. 그 기운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